오늘 잠언 20장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 주제들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또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 생각이 다 지혜로운 처사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도 나온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또 내가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지금 지혜롭게 하고 있나? 이것을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다시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돌이킬 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는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포도주는 좀 다르죠. 그들은 포도주를 음식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으러 간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음식으로 먹는 그 포도주, 또 독주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한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미혹되는 자마다, 그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는 포도주인데 그것이 왜 그들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고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어때요? 당연히 술에 취겠죠. 독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음식이고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이 섭취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많이 먹고 또 과식하고 또 과욕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지혜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과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가 과욕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늘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해요.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또 가정에서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랬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라 이런 말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툼을 해서라도 바르게 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자고 그것을 유지하는 자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늘 화평하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가을에 밭을 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봄에 밭을 갈죠. 파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밭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게으른 자는 뭐라고 했냐? 가을에도 밭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뒤집어 엎어서 그래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는 건데 게을러 가지고 밭도 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거둘 때 봄에 거두게 되는데 거둘 때 구걸에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밭에는 아무 곡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좀 구걸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에이 저 게으른 자 그러면서 아무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게으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부지런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 귀한 직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성실히 또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거둘 때 구걸에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아무런 은혜도 없구나.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함으로 우리가 마치 가을에 밭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우리 영적인 삶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4절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도 육적인 게으름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잠을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궁핍하고 핍절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떠라 좀.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제가 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안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늘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비친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자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며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육이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고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얼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얼로 장로님들 강관하여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새로 지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